없으면은 평안하로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가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너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가 고난을 용서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 받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많이 늘 올 한해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흥겨운 마음으로 박수 치는 분 박수를 치셔도 좋고요. 찬양을 마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보상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줄 안도다. 예수 귀한 예수
것을 받은 즉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가 리조월드 안에서 찬양 제일 잘하는 교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고 기쁩니다. 앞으로 찬양 잘하는 사람만 우리 교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음치들은 다 딴 데 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올 한해도 간증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과 후대가 아무 일 없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프진 않아도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읍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읍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읍시다.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과 생길 걸어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같이 하나님 올 한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삶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잠깐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마다 하나님 올 한해가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8편을 한번 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호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느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원하기로 받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그 짓이며 공중에서와 바다의 물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시카 권사님 기도 인도 한번 하세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의 주용 같은 죄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한 반석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광야에 버리지 마시고 낮에는 구림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세속에 묻지 않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나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생수 같은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일절 침 놓지 못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을까?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 자를 가라. 이라는 것 내게 인간과 방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럼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가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경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팔들을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원수이 소리하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분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45년 동안 교단에서 교직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식을 학교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분이 영광스럽게도 목사님 오셔서 축사 한번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해서 그 전교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축사를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쫙. 그 양반이 45년 동안 계시면서 교감도 안 해봤어요. 교감을 안 해본 사람이 교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장 안 했어. 평교사로 45년. 근데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양반인데 목사님 저는 교감, 교장 이런 거 별로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하고 같이 씨름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늘 하시던 분이었어요. 평교사로 45년을 일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거예요. 축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퇴임하면서 맨 마지막에 거기 있는 하객들과 학생들 전체를 향해서 인사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 생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와, 대단한 얘기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도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의 일생의 길에 만족했다는 그 뜻이고요. 또 하나 자기의 일생을 살아온 걸 돌아볼 때 행복했다는 그 말이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생의 사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아멘 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보나 내 일생 동안 내가 열심히, 우리 간호사 출신 권사님들도 몇 분 계시지요. 의사도 계시지요. 사업하는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했던 일, 이제 70에 80에 이제 90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나이에 여러분이 오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 여한 없이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원컨대 마지막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여러분의 임종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돌아갈 때 제 손을 꼭 잡고 저는 여러분 꼭 안아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제발 이렇게 말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죽고 싶지 않아 이러고 가지 말고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여한 없이 살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목사님 다시 봐.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아십니다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일주일 남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맨 마지막이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 이 모습을 살펴보니까 왕의 모습으로 스가랴 8장에 나오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 왕으로 오시는 이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설교 제목을 나를 위한 헌신 예배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남전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여선교회, 당회 성가대 헌신 예배 많이 들어봤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지껏. 그런데 오늘 전 설교 제목을 나를 위한 헌신 예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도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귀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귀 새끼를 길렀던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성찬식으로 이어져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을로 내려가거든 그곳에 가서 나귀 기르는 집이 있을 테니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도둑놈 강탈해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이 그거 가져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갔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나귀를 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3년도에도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명을 맡기시면서 부탁하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처럼 나를 부르시는데 나귀 주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나귀 주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이름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귀 주인은 이름도 없는 헌신자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똑같이 이 나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눈을 부라리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나귀 주인의 이름은 어디도 나오질 않아. 나귀 주인의 이름은 어디도 나오질 않아. 아마 찬송 속에 나오는 말과 똑같을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실 리즈월드 안에도 사실 이 세상 속에도 이렇게 이름 없이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사회가 훈훈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리즈월드 안에도 잘나고 멋진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보다도 이름 없이 헌신하는 나이든 종들이 종종 숨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귀 주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다시 시작. 빛도 안 나. 빛도 안 나. 이 주인은 아니 나귀는 무슨 영광입니까? 쥐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자리를 깔고 막 나무가지를 흔들고 당나귀조차도 대접을 받는 그 모습인데 여기에 정작 나귀 주인은 빛도 안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는 머릿돌이 있을 텐데 그분이 비유로 한 얘기겠지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릿돌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새겨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웃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전 지을 때 건축원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머릿돌에다가 000 장로가 헌금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머릿돌에다 새기는 사람. 영광이 되겠지요. 보는 사람마다 누가 이 교회를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세웠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두 사도 이름이 딱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어도 다데오, 바돌로메,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들 뭐 시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흔적이요. 별로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오히려 이 나귀 주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왕으로 오시는 길에 자기 나귀가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주인이 빛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최고의 메달이 무슨 메달이요? 금메달. 한국에서는요 금메달 따면요 연금이 얼마인지 나 지금 기억을 못하겠어. 수십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 지금 아마 수백만 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메달의 효과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2관왕, 3관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연금 비교도 못할 정도로 받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야, 금메달이 대단하다. 그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 혼자 잘났어요? 감독도 있을 것이고 코치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마사지사까지도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아? 그 사람이 받아. 그 사람. 나머지는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귀 주인은 바로 이름도 몰라요. 빚도 안 나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나는 최고의 명작이라고 내가 늘 얘기하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명작입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의 명작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하라고 그랬죠? 뭐지요 그거? 명작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시작. 명작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명작은 말이요. 내가 명작이야! 그러고 나설 때 명작 되는 게 아니야. 이름 없어도 빚도 없어. 제가 이따가 마지막 이런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그게 명작이에요. 아, 이 동네는 얼마나 잘나신 분이 많은지 몰라. 박사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많은 것 같아.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잘난 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명작들 중에 하나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이 나귀 주인은요.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없어. 나귀를 끌고 가는데 give and 뭐지요 영어로? 주고받는 거. give and 이게 사람 사는 일이잖아. 이게 내가 하나를 주면 너도 하나를 날 주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 나귀를 가져가면 무슨 돈을 내든지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그 일도 없어.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이 나귀 주인은 없었어. 지금까지 길러온 나귀, 아마 그 사람에겐 생명 같은 이야기인 줄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키워온 나귀를 한 말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거 한마디예요. 그거 한마디예요. 내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아리마대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썼던 무덤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니까 적당히 꾸몄을까요? 좋은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좋은 것으로. 예. 왜? 자기가 쓸 거니까 나중에. 무덤 중에서도 아마 좋은 위치에 내부도 좀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하신 그 모습을 보고 냉큼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해드리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아세요? 어떤 사람이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십자가. 응?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아시죠? 근데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나 그러고 있다가 서 있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십자가 잡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이 대신 줘.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 그런데 역사와 성경은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한, 마지못해 했다 할지라도, 억지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후대와 그의 모습에 역사는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억지로 지었던, 자원해서 했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에 나귀 주인이 나귀를 헌신한 것처럼 이 모습들이 성경은 아름다운 헌신이고 아름다운 충성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 쓰시겠다면 무조건이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무조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분이 앞설 때가 많고, 내 성격이 앞설 때가 많고, 내 여러 가지 여건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때로는 내 기분이 틀어지면 당연히 해야 될 일도 하는 일들도 많고, 내 마음이 상하면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필요하다, 내가 좀 너의 그것을 써야 되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요구라면 내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재주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일생을 살면서 허락하신 물질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좀 그것을 써야 되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이겁니다. 주명훈 목사가 여러분 이것 좀 합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이 명령.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나오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똑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가 그래 이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감동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명훈 목사가 나 옷 한 벌만 사줘요 집사님. 그런 건 안 사줘도 돼. 안 사줘도 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일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나귀 주인에게 배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집사, 한문으로 해석하면 분명하지요. 집, 잡을 집자에 사,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일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놓고 있으면 그게 집사요? 그래서 잡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은 분들이 거의 다 권사님들이십니다. 권사는 뭔지 아세요? 권할 권. 그 다음에 사. 그것도 일사자가 아니고 스승사자를 쓸 때도 있고 선비사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 선비라는 말이 뭔가 가만히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출사하여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나와서 부탁받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권사의 일은 뭐냐 하면 권면하는 사람, 신앙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른 신앙으로 잘 끌고 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역. 이게 뭐예요? 왜 자꾸 말이 희미해져 뒤로 가면서. 주의 종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우는 사역. 이게 바른 집사, 바른 권사. 목사는 목양의 길을 잘 가면서 양무리들을 잘 돌보고 키워가는 것이 목사. 이게 양을 잡아가지고 지 배를 채우면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건 목사야, 목사. 저도 지금은 다 낡은 학문이 됐습니다마는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경험도 여러분들보다는 미천한 나이를 살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여러분 우리 주목사님, 우리 선배님, 영감님 이런 소리를 듣는 나이입니다. 여기 와서는 영감이란 나이를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여기 와서.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명훈 목사가 리저월드 안에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지껏 공부하고 이름 있는 것을 내세우는 잘난 목사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또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의 목사도 필요합니까? 제가 그 생각하다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회는 리저월드 안에서 유니온 교회와 유니온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목사. 그거면 다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하는 목사, 뭐 세미나 다니고 집회 다니고 이거 아니고 내 양들 유니온 교회 성도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필요한 목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종. 자,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감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시작.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일감은 속삭이는 거야. 속삭이는 거야. 일꾼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도록 저희 내일은 올해도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 앞에 이름도 빚도 보상도 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 영광을 이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헌신의 시간이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집사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참 귀한 거지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명예, 돈, 세상에 좋았던 모든 거 이런 거 하나라도 돌아가시면서 가져갈 거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돌아가시면서 가져갈 거. 돈을 가져가시겠어? 명예를 들고 가시겠어? 여러분의 특기를 들고 가시겠어? 뭘 들고 가시겠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그러나 사명과 주께서 주신 명령과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목사 애썼다. 네가 수고했구나. 그 말씀 들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애썼다. 박권사야, 이 목사야, 이 장로야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말씀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섬김이 정령에서 해같이 핀 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정령에서 해같이 핀 말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정령에서 해같이 핀 말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정국에서 내가 지킨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아름다운 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정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또 주어지는 새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감동의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싫다고 발버둥치는 일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여기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쓰임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헌신하는 나귀 주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